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본문 3장 전체를 하는 교독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건하는 내용이냐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분량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둥그렇게 되어지면 요게 1m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쭉 전부 다 자기 분량을 허락받아 가지고 그 족장들이 전부 자기 분야 그 부분에 일을 해갑니다. 그것도 뭐냐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 빠짐없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고 역사였습니다. 무려 이 성벽이 거의 한 130년에서 150년까지 건축되어지지 못하던 것들이 52일 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딱 동참을 했던,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내용, 족장들과 그 가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모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다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보스오브더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의 베르못 사람 아도니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반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불모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달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세의 아들 사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스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샤라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스의 아들 발랄은 성 구분 맞은편과 성의 윗궁에서 네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층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때 느드님 사람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실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하눔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리 31절 3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각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어지는데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보면 그 이제 성에 집들이 쭉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집이 있으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쭉 하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빈 공간에는 이렇게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담당을 하고 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7절 한번 보시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수림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릴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빈 공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담당하지 못할 부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만큼만 하게 하는, 능력이 막 벗어나 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그거 아니고 능력만큼 이 정도는 우리가 성벽을 우리가 쌓을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요새는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기억으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워낙 어려서요. 시골에서 보면 이제 여름 되어지기 전에 이 뭐랄까 냇물 있잖아요. 큰 냇물 이제 비가 오고 장마가 치고 홍수가 치면 이 논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큰 돌들 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거든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쌓는데
그걸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부분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늘 우리 여기 원래는 이거 이 정도만 다 감당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막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 여기 있어요 부분은 이거는 우리 가족하고 우리 형제하고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못하는 부분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중수하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부분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거 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또 한 부분 하고 또 한 부분 끝나고 나면 한 부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번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뭐냐면 결론적인 첫째로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전부 다 동참을 했던 믿음의 족장들 가족들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을 때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는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질 텐데 생명책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또 거기서 행위록에서는 하나님 앞에 섬겼던 일들이 기록되어질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이름이 좀 기록되어질까. 또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오늘 3장을 읽었는데 4장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방해하는 쪽에 서 있었던가 이름이 기록될까. 여기 뭐냐면 중요한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제껴놓고라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을 해서 세워갔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데 힘들었던 사람들도 이 4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은 어느 쪽에 기록되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쪽에 기록되어져 가고 일을 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해서 이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랄까 반대할 명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반대할 명분이 많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한 나라도 아니고 굳이 독립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할 동쪽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북쪽의 아람이나 남쪽의 블레셋이나 그다음에 에돔이나 그다음 아라비아나 이 나라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속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옛날처럼 그러지도 않는데 굳이 뭐 하려고 성벽을 돈 들여서 쌓고 힘들게 쌓냐 이렇게 반대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 침공할 사람이 있어야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침공할 사람들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뭐 하고 그걸 할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우리보다가도 더 잘했고 잘 살았던 그 15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다 그것을 감당하고
또 더 나가가지고는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는, 요새로 말하면 뭐 군수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좀 쌓는데 동참해가지고 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거기에 서울하고 쉽게 말하면 거잖아요. 서울 사대문하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가서 하냐고 이렇게 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성벽이 딱 재건되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이다 그러셨어요. 이 종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공식적으로 세상 말로 하면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텔레비를 보면서 뭐 인공위성을 쏜다 그럴 때, 전 미국에서 막 쏘아 올릴 때도 우리나라에서 실시간 방송하고 막 그다음에는 뉴스 시간에도 보면 막 전부 다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둘부터 하는데 그 사람은 10부터 19, 8, 7 하면서 땅 하면 이제 로켓이 발사되어지는 것처럼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셨던 70일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카운트다운이 70일에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는 이 계시록이 한 일회에 속하면서 하나님이 종말이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종말에 그것을 카운트다운 시작하는 일을 준비한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다음에 종말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자기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그 작은 일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앞장서서 갔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일을 해나가고 좀 애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뭐 우리 삶에서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기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죠. 뭐 앞에 있는 저부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참 뭐랄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믿음도 없을 때도 있고 믿음이 또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참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예배로 동참하고 섬김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이 사람들의 가족들과 그 족장들의 이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또 그 이러한 역사들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한 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일하셨던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서 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저것을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의문을 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처럼 다 똑같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부터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크든 작든 그렇게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갈 때에 돌 하나 옮겼던 그것까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돌 하나를 옮길 수 있으면 돌 하나를 옮기고 두 개를 옮길 수 있으면 두 개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동행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우리 여현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온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